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우리 2025년이 시작되어지고 지난 6개월 동안 믿음 안에서 열심히 생활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성실함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해마다 두 번의 감사절을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죠. 이런 전통에 따라서 교회는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의 모든 절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그 기본은 감사입니다. 생각해보면 6월절,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되어지는 죄응죄함을 받지 않는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부림절, 대적으로부터 구함을 받고 그 대적을 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절, 추수 맥주 감사절,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절기로 정통을 지키지 않고 구약은 아니지만 신약에 우리가 성탄절,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부활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 너무 감사하죠. 성령 강림절, 우리가 위축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모든 절기는 감사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맥추절과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구약 성경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이처럼 정기적인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우리에게 감사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결단을 위해서 이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사의 결단이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처음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아담이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로 인하여서 그 여자를 만들고 그를 데려왔을 때에 정말 감사가 극에 이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 귀하다. 이런 여인을 내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아담의 표현이었습니다. 3장에 넘어가면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느냐, 열과를 먹었냐,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내 책임 아니고 하나님, 여자, 그들의 책임. 불평이, 원망이 나타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오면 모든 감사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 속에서 가장 약해진 것, 가장 많이 사라진 것이 뭐냐? 악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도 사실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소주 가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감사는 흘러가는 물에 새기고 악한 감정, 원수는 돌에다가 새긴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내게 조금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두고 기억하면서 원수를 갚는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17장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너희가 치료함을 받은 것을 보여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이 아직 문둥병 중에 있었지만 달려가다가 그 달려가는 중에 그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문둥병은 천형입니다. 나을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천형에서 노임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만 돌아왔습니까? 단 한 명만 돌아와서 살해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저절로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사 중에서도 인간에게 감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내게 조그마한 물질적인 이득이나 내게 뭔가 도움을 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결단 행위, 그것이 바로 감사는 신앙 행위의 결단, 결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절기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감사절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하는 신앙은 삶은 신앙이 성숙해야 가능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기복신앙을 생각해 보면 기복신앙에는 사실 감사가 많지 않습니다. 늘 달라고만 이야기하지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참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인, 그가 참 감사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감사는 신앙의 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감사의 향기, 꽃의 향기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걸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의 감사의 향기 가득한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의 행위를 뒷부분에 보기를 향유가 집안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헌신으로, 감사로부터 출발하여 헌신으로 드린 그것이 그 온 집안에 가득하고, 그 온 집안에 가득하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진한 향기에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의 향기를 가진 이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향기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와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그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으로부터 감사의 신앙을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이 여인의 모습을, 이 여인의 신앙을, 이 여인의 헌신을 본받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그런 삶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여인이 감사했던 이유를 우리가 먼저, 감사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과 병행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는 나사로의 누이고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주님에게 귀한 향유를 부으면서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더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른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건을 갖추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잘 안 돼서 감사가 못하지, 내가 잘 되면 감사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조건이 잘 갖추어져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데 큰 것을 받으면 내가 감사하겠지. 다른 사람들은 더 큰 걸 받았는데 나는 조그마한 걸 받았는데 이게 무슨 감사가 되냐? 그런 사람은 더 풍성한 것을 주어도 감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 조건에는 어떤 면에서는 형편없는 상황이 되어져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신앙의 차이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업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아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업은 동방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요업에게 엄청난 고통이 닥칩니다. 요업에게만 닥친 것이 아니고 요업의 아내에게도 닥칩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죽고 엄청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거부였는데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그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욥과 그 아내 두 사람 부부니까 똑같이 당했죠. 근데 욥의 아내는 뭐라 말합니까? 이런데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똑같은 상황, 똑같은 부부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이 영광 되기를, 한 사람은 저주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차이가 뭡니까? 신앙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인은 같이 좋은 신앙의 사람 옆에 있었지만 그의 신앙은 그 수준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더 편했던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안에는 육신의 고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의 조건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더 큰, 물론 오빠가 죽으면서 거듭난 이게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 앞에서 이 여인은 감사했고, 이 감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왜 불평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그들은 분을 내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남지 않는 임박한 시기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로마의 제국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분이 왕이 되어지면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 건가, 정치적 파워 게임을 그 안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세상적인 욕망으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들의 무지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분개합니다. 난리를 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회계를, 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마리아가 향유 대신에 그것을 팔아서 현금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다면 그것이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것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적절하게 필요하게 빼든지 관리하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주님을 3년 반 동안 제자라는 이름으로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라도 더 챙기기에 급급한, 내가 이 제자라는 신분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부터 좀 더 세상적인 것을 좀 더 챙기려고 하고 좀 더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제자들이 사니까 이 마리아의 감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제자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성숙한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이렇게 불만만 하다 보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반면 마리아는 지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한복음이나 다른 성경은 그냥 베다니에 있었던 집이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인데 이 시몬이 문둥병자라는 겁니다. 근데 문둥병자 집에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 있기도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문둥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치유함을 받은 회복된 사람인데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놀라운 잔치를 벌이는데요, 정설은 아닙니다만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에 이 시몬이 누구냐, 아마 마리아의 언니였던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확률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보면 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나사로라는 사람과 마리아와 마르다, 이들의 삶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거죠. 나사로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시몬은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마르다는 자기 남편이 그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고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런 인간적인 나음의 그런 것만일까요? 마리아와 그 가족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살아날 줄로 믿느냐? 예, 예수님 나중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믿으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굉장히 경청하는, 귀담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와 어쩌면 이 가족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평가에 대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이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였다. 예수님의 해석이기죠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마리아의 행위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도 주님이 알고 있는 것이고, 이 여인이 그런 의미를 함축하면서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마리아는 단순히 자신의 어떤 오빠나
형부나 이런 어떤 사람들의 치유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 신앙을 견고히 가졌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자 그는 주님의 죽음이 한편으로는 슬프면서도 동시에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우리의 죄를 위해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구원하시고 해결하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참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는 그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당황, 어떤 우리가 잘 돼가고 우리 아들이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건강이 좀 잘 되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이 그냥 어려움 없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 그렇죠, 그것도 감사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 때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신앙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반 은총적 신앙과 아니면 특별 은총의 신앙입니다. 일반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이방인이나 범죄자나 저인이나 모두에게 내리는 거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사실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에게만 특별한 생명을 준 거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 은총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일반 은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신앙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부터 사실 감사가 우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누가 너를 구별했냐?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욥 1장 21절에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심지어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고 재정을,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건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여 소득을 얻었을 때 너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거두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그런 능력을 누가 주었냐?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마치 모든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는데 조금만 비틀어서 너의 몸에 상처를 주거나 너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네 인생의 관계에 어려움을 주었다면 그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게 일반 은총적인 개념입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특별 은총입니다. 이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내리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과 영생의 은총이고 영광 가운데 부으시는 신령한 평강과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저절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런 인생이 다 죽게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을 가지는 삶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모든 감사의 출발은 신앙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단순히 인간관계에 좋고 나쁨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아주 많이 실패해도 천국입니다. 신앙의 위험을 줄 수 있는 발언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아주 많이 실패해도 우리의 기본은 천국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영생을 얻는 것,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최소한의 것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다 황폐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가 노래하는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그거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이 마리아가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놀라운 것이죠. 감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주신 이 감사를 깨닫고 신앙으로 출발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뭡니까? 헌신입니다. 자기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거 뭐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붓습니다. 잔치를 벌이면 주빈, 가장 중요한 손님에게 머리부터 좋은 향유를 부어서 냄새를 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합니다. 마가복음과 이 요한복음 보면 이 귀한 재정이 얼마냐?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의 그런 일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연봉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인도산 나더향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결혼하지 않는 만약에 처녀였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혼수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과 자신들을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실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질 때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참 사랑은 헌신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기도 기꺼이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자의 자존심인 자기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 발 흙 묻은 발들에 대해서 그렇게 종들이 물을 씻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여인의 자존심인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집안에 향내가 온통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헌신입니다. 우리는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헌신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감사에 대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에 이 놀라운 향내 가득한 이 은혜로운 자리에 초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는 게 좋지 왜 허비하느냐.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가난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구제와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향한 신앙의 말로 그것으로 말미암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더 우선입니다. 근데 주님을 향하여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허비한다고 말하는 이 믿음 없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왜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가 나를 위하여서 좋은 일을 하였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비판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제에 관한 것인데요. 물론 교회라고 잘못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터무니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도 구제를 해야 하고 도와야 되지만 교회가 구제기관은 아닌 것이죠. 구제를 해야 하지만 구제기관은 아닌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한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향한 감사의 표현이고 헌신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농촌 선교든 해외 선교든 장애인 선교든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들여서 그 일을 하는 일을 결코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교육해서 복음의 일꾼을 훈련시키고 세워가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추수, 이 감사의 표현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감사로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이 넘치게 주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받은 은혜와 사랑과 감사에부터 나오기 때문에 굳이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참 신앙을 갖고 있다면 굳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께 감사와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어느 날 한 꼬마가 어머니의 구두가 낡은 것을 보고 힘을 내어서 어머니의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모습이 기특해서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어머니가 그 구두를 신으려고 신발을 꺼내놓고 신는데 발에 무엇이 걸립니다. 뭔가 생각하고 그것을 털었더니 그곳에 자기가 아들에게 주었던 돈과 종이 쪽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편지가 써여 있습니다. 엄마, 이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엄마를 사랑해서 한 일인걸요. 그냥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엄마를 사랑해서 한 겁니다. 엄마가 나를 키워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돌보아준 거, 그걸 생각하고 나도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굳이 내게 뭘 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상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보다 곳마다 영원히 그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인, 팔레스타인에 그냥 어쩌면 좀 그렇게 어렵게 살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질고를 당했던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의 이름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라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은 천국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어질 것이고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이 팔레스타인과 이 대한민국의 거리 공간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통하여 헌신하고 헌신을 통해서 향내 가득한 그 삶으로 드러났을 때 그 이름이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마다 이 귀한 여인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으로, 주님의 감사의 진정으로 헌신을 통해서 그 감사에 반응한 자로 하나님 앞에, 열방들 앞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야말로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강 목사분이 쓴 그 책 중에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YMCA 그 강당을 회관을 지어 주었던 분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미국의 재무장관을 지낸 적이 있는 그런 사람, 미국의 당시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인 크리스찬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100만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그때 당시에 1900년 초니까요, 100만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회당을 짓고 헌당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헌당식에서 그가 이렇게 회고합니다. 가난하던 시절 주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벽돌 몇 장을 들었을 때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덧 30년이 흘러서 이 큰 교회당을 헌당하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싶은데 어린아이가 돈도 없고 집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위에 있던 벽돌 2-3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을 때 목사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고 그 축복의 기도를 힘입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마침내 미국의 재무장관을 지나서 미국의 거대한 재벌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에도 보면 다윗의 노후에 대해서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이 솔로몬 왕이 되니라.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 너는 안 되라고 말하지만 이 다윗은 아들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재물을 아낌없이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에 그 남은 생애가, 그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감사가 넘치면 축복도 넘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행복을 위한 전주곡이고 복된 미래를 위한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으면서 그 감사에 대해서 헌신을 통해서 그 방에 향내 가득한 감사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출발으로 해서 헌신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맥주절기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을